시편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해 머나먼 순례길을 가면서 이들에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일은요 이처럼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된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의 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때도 있고 아픔의 때도 있고 또 수고하고 그 모든 여정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이 같은 인생의 이치는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즐거움, 어려움, 고난을 다 겪는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과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주시고 기뻐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시고 그렇게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며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엇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입니다. 1절에서 2절에서 또 4절에서 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복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도 이제 9번째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열망이 생겼냐면 복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크고 작은 복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든 어떻게 괜찮은 사람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인격적으로 무엇이든 배우든 아니면 일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우든 우리는 영향을 받고 무엇을 얻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배울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느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는요 어느 것으로든 체험을 받습니다. 어느 것으로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관계적이든 자녀의 축복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 받기만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복에만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이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관하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받을 복만 계수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복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사용 설명서처럼 보입니다만 이 시편의 핵심은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복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그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먼저다. 그리고 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복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찾아오는 관계가 더 먼저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경외함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대상에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해서 귀하게 여겨서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랑에 안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맛보고 영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더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 그분의 영향력 아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보이는 우리의 삶도요, 또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도 또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 정도를 벌고 이 정도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한참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계산대로라면 마땅히 얻었어야 할 자리나 마땅히 얻었어야 할 이득들이 사실은 누가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의 인생도 잘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 1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처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복만 바라보고 복만 쫓으면요, 복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쫓다가는요,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온전한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 차원의 축복도, 가정과 자녀의 축복도,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대로 거두어드리는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28편 5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어쩌면 시편 128편은요 4절에서 멈춰도 뭔가 문맥이 이상한 것이 없고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5절 6절 말씀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정을 넘어 예루살렘 성 곧 시온 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받을 그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시온 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복된 삶을 위해, 가정과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또 나의 일터에서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의 가정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의 가정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번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번영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땅이 다 나누어져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귀한 발걸음이 있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자녀들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교회를 채우시며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삶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여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또 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자녀들과 아픔에 신음하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또 특히 어제 장례를 마친 박명서 성도님, 김혜정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또 남겨진 그 유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